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한가 아이 된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니. 같이 했습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선언으로 시작되는 전도서는 일반적으로 솔로몬의 책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의 지혜와 부귀영화가 열방에 소문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정도였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때 해 아래 존재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그의 고백은 예사롭지 않게 들립니다. 전도서는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비관적이고 염세적이며 허무주의적인 진술들로 가득한 책입니다. 헛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헤벨은 히브리어 성경에서 73회 사용되었는데 전도서에서만 38회나 사용되었을 정도입니다. 때문에 삶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해온 사람이라면 이 전도서를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게 되기도 하겠지만 마치 삶에 대한 회의로 인해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의 극단적인 고백과도 같이 느껴지는 구절들을 계속해서 대하다 보면 와, 이건 좀 지나치지 않은가? 이거 너무 극단적이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깨가 축 처지거나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도서를 통해 하나님이 없는 삶의 밑바닥, 그 절망적인 상태를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므로 바쁘게 달려가던 걸음을 멈추고 서서 잠시라도 한순간이라도 참 생명이시며 참 지혜이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는 인생 선배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너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그리 열심히 살고 있느냐? 무엇을 위해 그리 열심히 달려가고 있으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고 그렇게 겁을 먹고 그렇게 두려워하며 살아가느냐? 걸음을 멈추고 한번 그 이유들을 생각해 볼 수 없겠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이 전도서에 담겨있는 강한 부정과 깊은 회의는 진정한 삶의 의미와 참된 긍정을 발견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내야만 하는 그런 차원의 부정과 회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 책의 저자인 전도자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전도서의 마지막 장인 12장에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온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살면 살수록 저는 이 말씀에 더욱 아멘하게 됩니다. 해 아래 있는 것들은 그것이 무엇이든 설사 화려하고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허무하며 헛됩니다. 변하는 것이며 지나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신실하십니다. 오직 그 하나님께서 가치 있다 인정해 주신 것만이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참된 지혜이며 인생의 허무함과 헛됨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만만치 않은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 안에서 성실하게 걸어오며 삶의 지혜를 얻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역시 이러한 전도자의 고백에 동의하며 아멘 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서 불필요한 힘은 많이 빠졌을 것이고 사람과 상황과 삶에 대해 이전보다는 조금 더 여유롭고 넉넉함이 생겼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이 조급한 종종걸음이 아닌 음미하고 누리고 감사하며 걸어가는 여유롭고 느긋한 발걸음으로 바뀌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것이 성숙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이 그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런저런 고민들이 남아 있습니다. 해 아래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그토록 헛되고 허무하다면 나는 나의 삶의 남은 시간들을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아야 할 것인가? 그저 천국 갈 날만을 기다리며 이 허무한 시간들을 버티고 견뎌내야만 하는 것인가? 종교적인 활동과 영적인 일 외에는 다 의미가 없는 것인가? 현재의 삶, 현재의 시간들을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 안에는 남아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그런 질문에 대한 전도자의 대답이죠. 전도서 5장 1절에서 9절 그리고 11장 1절에서 12장 7절은 여러 개의 명령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떤 학자는 이 두 파트에 전도자의 캐리그마, 즉 전도자의 선포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명령들은 하나님이 없는 해 아래에서의 삶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이해하였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겠다. 이렇게 작정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의 지침들입니다. 이 부분들은 전도자가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혜이며 전도서를 통해 궁극적으로 전달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지혜의 말씀들입니다. 그런데요, 만약 여러분이 전도서를 단지 허무주의와 염세주의로 가득한 책으로 알고 있었다면 아마 이 내용들은 조금은 놀랄만한 그런 내용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도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해 아래의 삶을 살아가는 유한한 인간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실행하고 행동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실행하라, 행동하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전도자는 우리에게 살펴보고 바라보기만 하지 말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행동하고 실행하고 도전하라고 권면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회의와 낙심에 빠져 주저앉아 있거나 너무 재어보느라고 또는 너무나 자신이 없어서 망설이고 있는 자녀들의 손을 잡아 일으키고 등을 떠밀어 일터로 사역의 현장으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한 그는 성실하고 부지런하라. 쉽게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전도자는 우리에게 성실함과 인내를 요구합니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온종일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살아갈 것을 명령합니다. 혹자는 아침을 인생의 젊은 날로 저녁을 인생의 황혼기로 해석하여 일평생 성실해야 한다고 해석하기도 하죠. 여러분 좀 의외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시나요? 인생의 덧없음과 허무함을 말하던 전도자가 후배들에게 던지는 삶의 교훈이 야야야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인생은 덧없고 허무한 것이더라. 그러니 대충 살아라. 이리 사나 저리 사나 그게 그것이니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라. 특별히 즐기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불확실성과 인간의 한계라는 분명한 현실을 이해하고 깨달았다면 이제 너무 많은 생각을 하며 망설이거나 주춤거리지 말고 행동하라.
너에게 주어진 오늘의 성실하고 부지런하는 것이 좋다. 중단하거나 쉽게 포기하지 말라이니 말입니다. 전도자는 왜 이렇게 권면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설명되고 있어요.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역설적이게도 그 이유는 바로 인간의 무지와 한계 때문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무지와 한계로 인해 갖게 되는 인생의 불확실성과 허무함은 회의와 절망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주어진 삶에 대해 용기를 내고 더욱 성실해야 할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최첨단 슈퍼컴퓨터를 소유한 기상청에서 야유회 날짜를 잡았는데 그날 비가 와서 야유회가 취소되었다는 조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때 들었던 그 조크가 다시 생각이 났어요. 아무리 풍세를 살피고 구름을 바라본다 한들 심지어 당대 최고의 기술력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하 만물의 오늘과 내일에 대해서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알 수도 없는 풍세를 살피고 구름을 바라보며 좋은 때를 알려고 지나치고 과도하게 애를 쓰기보다는 지금 당장 내게 허락해 주신 오늘 나에게 허락된 그 밭에 나아가서 씨를 뿌리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요, 그렇게 하는 사람만이 거두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기도 해요. 저는 이것은 참 중요한 얘기를 드립니다. 저는 이것은요, 피조물이요 유한한 자로서 자신의 한계와 무지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취하게 되는 겸손한 자세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정하면 이런 자세를 취하게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인내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여 자랑하고 많은 말을 하거나 섣부른 예측과 판단과 평가들을 쉽게 쏟아내기보다는 조용히 밭에 나가 묵묵히 씨를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 지혜로운 사람들은 높은 산처럼 잔뜩 쌓인 쓰레기를 보면 언제 어떻게 치울지를 연구한다거나 그 크기와 규모에 짓눌리고 절망하여 비관하거나 신세를 한탄하기보다는 조용히 빗자루를 찾아들고 나가서 청소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조금씩 쓰레기는 사라지기 시작하고 언젠가 거리는 깨끗해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풍세를 살피고 구름을 바라보기만 하는 자는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네가 무엇인가를 거두기를 원한다면 오늘 너에게 주어진 내게 허락된 바로 그 자리, 그 역할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전도자의 권면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떠올려 보세요. 모든 것이 사람의 계획과 예상과 기대대로 되었던가요? 이 일은 잘 될 것이다. 이 일은 아무리 생각하고 재어봐도 도저히 안 될 수가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며 기대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막상 기대했던 것만큼의 결실이 없었던 일이 있었는가 하면 별 기대도 없이 때로는 의무감으로 때로는 그저 미안해서 때로는 그냥 보험 삼는 기분으로 했던 어떤 일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거나 복이 되었던 일은 없었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누리는 은혜와 복들이 오롯이 자신의 놀라운 지혜나 기가 막힌 선견 지명 덕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설마 자신을 그 정도로 대단한 존재로 여기시는 겁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 다 잘 됐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데요. 때문에 이 사실을 이해한
세상의 사람들은요, 어떤 말을 만들어냈냐 하면 운칠기삼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라는 고백이 입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감사가 풍성하고 찬양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혜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설명할 수 없는 섭리의 손길이 있다고 믿으니까요. 그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거든요. 전도자는 우리는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모든 일에 성실해야 하고 엉덩이가 무거워야 하며 부지런하게 하루를 사는 것이 지혜롭다고 권면합니다. 저는 이 역시 피조물이요 유한한 자로서 자신의 한계와 무지를 인정하는 겸손한 자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성실할 수밖에 없어요. 게으른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 이상하기도 하고 어울리지도 않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만사를 당신의 뜻과 시간표를 따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도 참으로 무지합니다. 그러니 내가 모르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저 내가 알고 있는 일들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혜롭다는 것이 전도자의 권면이에요. 얼마 전에 이런 영어 문장을 읽었습니다. You do the possible, then God will do the impossible. 전도서의 말씀을 토대로 저는 이 문장을 이렇게 풀어보았어요. 당신은 당신이 알고 있고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이 알지도 못하고 당신이 할 수도 없는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조금 더 원색적으로 말하면 너는 네 일이나 잘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이 성실하고 부지런하며 쉽게 포기하지 않는 인내의 사람인 것은 참으로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겠어요? 때문에 전도자는 실행하라, 행동하라, 성실하라, 부지런하라,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마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생의 헛됨과 불확실성을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은 신중함이 없이 무조건 적극적으로 행동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아무 일이든지 경솔하게 판단하여 실행에 옮기고 일단 시작했으면 그 일이 뭐든지 절대로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중해야 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악한 일, 가치 없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은 시작하지 말아야 하고 깨달았다면 돌이키고 하루빨리 중단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어떤 일을 실행해야 하고 어떤 일에 성실해야 하고 어떤 일을 쉽게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해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로 우리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허락된 그 자리와 그 역할에 성실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와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자리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을 기웃거리지 말고 일단은 그 밭에 열심히 씨를 뿌리고 저녁까지 손을 거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실함과 모든 수고를 내 눈으로 보기에 그것이 의미 있게 보이든 아니든 다 귀하게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내는 시간들, 크고 작은 수고들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다 카운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주님을 신뢰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씨를 뿌리는 자는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내가 더 거두고 누리지 못한다면 나의 자녀가 내 주위의 사람들이 거두고 누릴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디모데전서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초대교회에는 교회가 존경하고 섬겨야 하는 참 과부의 명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평생을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낸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그런 당신의 자녀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명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을 믿으세요. 그런데 그 자격들을 하나하나 가만히 살펴보면 이 사람들은 대단하고 아주 특별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 자리를 잘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허락된 그 역할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특별히 자녀를 양육하며라는 문장이 정말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러분, 엄마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대단한 일이고 특별한 일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까? 부모가 자식을 기르는 것은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일이지, 기본이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카운트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냈다는 증거로 삼으시고 과부의 참 과부의 명단에 오를 자격 중에 하나로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감동적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것을 대단한 일로 여겨주십니다.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은 허무하고 헛된 이 세상의 삶을 잘 살아낸 사람들이라고 인정해 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게 허락해 주신 그 자리와 역할이 무엇이든 그곳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십시오. 남편, 아빠, 엄마, 아내, 부모, 자녀, 내 가정, 내 교회, 내 직장, 내 나라,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성실해야 할 의미 있는 자리요. 아침에 나가 씨를 뿌려야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들을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는 하나님의 마음에 다 기록이 되고 있기에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거두게 하실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지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심하게 낙심이 되는 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별로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어제 성령 충만해도 오늘 한 방에 바닥에 떨어지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보고 계시고 주님이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고 그곳에서 하는 여러분의 섬김과 수고들은 하나님께 카운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잘하세요. 두 번째로 우리는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일, 힘들고 심지어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이것은 내가 실행할 가치가 있다, 성실할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차원의 일과 역할에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합니다. 아무 일이나 적극적으로 실행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 씨앗이나 아무 밭에서나 열심히 뿌려대서는 안 됩니다. 그럴 가치가 없는 일들, 부지런히 행하고 인내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일, 내가 성실하고 인내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들만을 실행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하며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갈라디아서는 만약 네가 선한 일을 하고 있다면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선한 일에 열매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시니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는 만약 네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주의 일이라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더욱 힘을 써야 한다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수고는 주 안에서 절대로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일은 반드시 교회의 일이나 종교적인 일을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일은 성령의 일을 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와 고린도전서를 보시면 육신의 일과 성령의 일이 무엇인지가 다 나와 있어요. 내가 육신의 일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성령의 일을 하고 있느냐를 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 길이라고 생각되시면 씨를 뿌리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성실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거두게 하십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히브리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을 생각하므로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라고 권면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이처럼 낙심과 피곤과 포기와 절망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는 것을 보면 허무하고 덧없는 이 땅의 인생길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쉽다는 겁니까? 어렵다는 겁니까? 어렵다는 거죠. 아주 쉽고 잘하면 왜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음성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님, 힘을 내어 확신 가운데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도자는 해 아래의 모든 것은 헛되다고 말합니다. 모든 인간의 삶은 불확실성으로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한 말씀은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계를 가진 유한한 존재인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길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원하시는 실제적인 실행의 지침은 무엇인가? 어떻게 살라는 것인가?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깨닫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나의 삶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현해낼 것인지를 고민하십시오. 그러면 비록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인생이지만 허무하고 덧없는 인생길이지만 이전과는 다르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 없던 여유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하고 넉넉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길 것입니다. 비록 당장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쫓기는 삶이 아니라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되 아둥바둥 살지는 않는 비결을 배우게 될 것이며 부지런히 달려가되 안절부절하며 종종 걸음이 아닌 삶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님의 뜻과 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확신과 담대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된 삶입니다. 그것이 복된 삶입니다. 오늘 나눈 전도서 말씀을 근거로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두 가지 권면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두 가지 권면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로 확실함을 추구하지 말고 믿음과 순종의 삶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확실함을 추구하지 말고 믿음과 순종의 삶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알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무지할 뿐 아니라 한계를 지닌 존재입니다. 그러니 풍세를 살피고 구름을 바라보느라 아무것도 못하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불성실하고 게으른 삶을 살아가는 것 역시 어리석은 일이라고 전도자는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확실함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의 삶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확실함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의 삶입니다. 저는 매일 믿음과 순종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드렸고 좋은 땅에서 설교 준비를 다시 한번 마무리하고 이곳 수도공고로 오는 동안에도 또 한번 아버지께 저는 아버지 앞에 순종할 마음이 되어 있다고 무엇을 말씀하시든 따라갈 자세가 되어 있다는 거 아시지요? 라고 고백을 또 드렸습니다. 물론 저의 중심과 제 마음의 자세가 어떠한지 하늘 아버지는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매일매일 이 고백을 다시 드립니다. 저에게 이 고백을 하는 것은 조금도 실증이 나지 않고 하나님에게도 지겹지 않은 고백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매일 저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확인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아직 예수님이 드린 기도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해서 십자가에 달리고 이런 일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런 고백을 드리는 것만으로도 평안해지고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야 될 동기를 얻게 됩니다. 인생은 허무해.
세상은 악해. 그러니 열심히 살 필요가 없어라는 허무주의가 아니라 신발끈을 다시 묶고 달려가야 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확실함을 추구하지 마세요. 인생의 허무함과 내 상황을 탓하느라 인생을 허비하지도 마세요.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추구하세요. 주님과 함께 아침 일찍 밭으로 나가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마세요. 그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리하는 자는 뜻하지 않은 때 뜻하지 않은 곳에서 거두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저는 이런 믿음으로 인해 하루를 살 수 있고 자신의 수고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매일 이 특권을 누리며 사십시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권면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권면입니다. 겸손하라. 그리고 다 맡기라.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자기를 자랑하고 떠들고 가르치려 들고 바람과 구름의 길에 대해 논하는 것은 참 어리석고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전도자는 그러니 너의 무지와 너의 한계를 알았다면 겸손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특별히 말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말로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고 심지어 자신과 타인의 삶과 가정을 망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세 사람의 새로운 말에 대해서 설교한 다음에 어떤 분이 참 재밌는 사진 하나를 보내주셨어요. 내가 입을 다물었다면 나는 여기 있지 않을 것이다. 입을 함부로 벌렸다가 액자에 갇히게 된 어느 물고기의 아픈 고백이에요. 제가 이 사진을 받고 너무 재미있기도 하고 또 참으로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에 새겨두세요. 내가 입을 열지 않았다면 나는 이곳에 있지 않았을 것이다. 자신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한 자가 취할 수 있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겸손의 태도 중 하나는 언어의 절제입니다. 금주에 어느 다락방 식구들과 교제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지난날 자신이 많이 알고 좀 제법 성숙하고 완성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고 이 말 저 말 하고 가르치기도 많이 했던 것이 참 후회가 된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말을 아끼게 되고 한 번 더 생각하게 된다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성숙함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 역시 그런 후회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격려를 해드렸어요. 근데 집사님, 하나님은 지난날 저의 그 부족함도 사랑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부족함 가운데 했던 설교와 그 말씀의 가르침조차도 네가 그때는 부족했어 라고 책망하기보다는 그래도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지 내가 알지. 나는 그것만 본다 하고 나를 격려해 주신다고. 말이 많으면 자신이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심지어 옳지 않은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권면하기도 했어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겸손을 자기를 희생해야 하는 굉장히 힘든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됩니다. 겸손은 교만한 죄인의 속성과는 반대되는 것이기에 우리가 겸손하려면 옛사람과 싸워야 하고요. 대단한 절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세상은 겸손을 지지하고 인정하고 치하하기는커녕 이용하고 얕잡아 보기도 하기 때문에 겸손이 미덕이라는 말은 많지만 실제로 겸손한 사람을 찾아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겸손이 멋져 보이긴 하지만 오르기 어려운 높은 산처럼 보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얻게 되는 겸손이라는 열매는 우리에게 자유함과 담대함과 넉넉함을 선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지와 연약과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은 언제나 맡김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참된 겸손은요, 맡김으로 이어집니다. 반드시 그래요. 전도서의 목적은 단지 인간의 무지와 한계를 낱낱이 밝혀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그저 낱낱이 다 까발리기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동안 모르셨겠지만 당신에게 이런 심각한 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책이 없습니다. 나는 그저 당신에게 이런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릴 수 있을 뿐입니다. 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절망적인 선언입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실체를 직면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맡김이라는 삶으로 우리를 이끄세요. 때문에 겸손은요,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씩씩하게 만듭니다. 왜냐고요? 이제는 혼자 걷는 인생이 아니라 선한 목자에게 내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전도자는 고민만 하지 말고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라고 권면하고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데도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 인생들을 향해 전도자는 네가 알지 못하고 네가 할 수 없는 영역의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저는 시편 127편 1, 2절 말씀은 정확히 전도서와 맥이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127편을 누가 썼는지 아세요? 솔로몬이에요.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 성을 지켜도 인생은 허무하고 헛되며 불안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겸손히 모든 것을 맡기는 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밤이 되면 모든 것을 그 아버지께 맡기고 평안히 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평안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짧은 한순간이라도 이러한 진정한 쉼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이런 쉼과 평안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맡기고 의지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을 이해하고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나의 역할이 아닌 모든 것들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고 잘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쉴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자유롭고 평안해집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머리로 이해되지만 삶에서 실현해내기란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이런 말씀을 접할 때마다 마음에서 부정적인 기운들이 올라오는 분이 많을 거예요. 참 좋은 말이긴 한데 말은 쉬운데. 전도자는 이것이 쉽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에게도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실행하지 않고 포기해버리는 것은요, 바람과 구름을 살피느라 씨를 뿌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추구해야 합니다. 힘써야 합니다.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쉽지 않아 보이지요. 하지만 쉽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을 환영하고 항복하고 마음을 열고 내게 들어와서 마음대로 하시라고 말씀드리면 정말 그래도 되냐고 물어보신 다음에 진짜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두 가지를 다 경험했어요. 제 의지로, 저의 의로 이러한 삶을 추구해 보았을 때는 어려웠어요. 안 되더라고요.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누리질 못하더라고요. 왜일까? 하지만 저는 반대도 경험해 보았어요. 두 손을 들고 주님께 다 맡길 때 저절로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누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겨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금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남은 삶,
해 아래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 시간들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지혜를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깨달은 대로 살아가십시오. 아는 것이 믿음이 되고 믿음이 나의 삶이 될 때 그 말씀은 내 안에서 놀라운 일을 일으킬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참 뜻밖의 말씀이죠. 그것도 전도서에 담겨 있다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더 힘이 있습니다. 전도서에 담겨 있기에 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 구절을 통해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각자에게 들리는 음성이 다 달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필요와 상황이 다르니까요.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한 문장이라도 붙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한계와 무지와 어리석음을 고백하십시오. 맡김의 고백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해 아래의 허무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깨달은 대로 살겠다고 고백하십시오. 우리가 잠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아무것도 알지를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무지함이 오히려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그 무지함이 오히려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용기를 내야 될 이유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일을 내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주어진 삶의 현실이 녹록치 않지만 어제도 오늘도 지금까지 힘을 다해 부지런히 성실히 살아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수고했다 칭찬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은, 해 아래에서의 삶은 녹록치 않겠지만 오히려 나의 무지와 한계로 인해 내가 더 용기를 내야 되고 더 성실해야 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내 몫을 감당한 다음 정말 아무런 염려도 없이 주님의 손에 맡기고 던지고 나는 이제 쉬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자리를 주님께서 옮기라 하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 지켜내게 하시고, 주님, 세상이 뭐라고 하든 사람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 안에서 옳다고 인정받은 그 성령의 일은 힘을 다해 열심을 내어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에서 아버지의 섭리를 보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 거두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열심히 사는 성실하고 겸손한 착한 지체들이오니 주님께서 매일 많이 안아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고 애쓰고 있는 건 내가 안다 말씀해 주셔서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육신의 길로 빠지지 않고 성령의 길, 의의 길로 끝까지 충성스럽게 걸어가서 때가 이름에 거두고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지막 날뿐 아니라 그 여정에도 노래가 있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아버지.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지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아멘.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낼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아멘.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아멘. 아멘.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깊고 넓은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역사하심이 비록 해 아래 허무한 인생 여정을 많은 한계와 무지란한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내 아버지, 내 선한 목자 하나님이 계시기에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하며 주님이 주신 그 선한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다가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풍성한 주수를 경험할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뻐하고 소망 중에 찬송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우리 좋은 씨앗교회와 수도공고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개포동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의 교회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